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 중에 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겪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어떤 감정일 것 같으세요? 네, 우울함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임무와 말하는 단어는 외롭다라는 겁니다. 외로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롭습니까? 왠지 옆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죠. 우리가 SNS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만남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만남을 갖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때로는 술로, 때로는 일로, 때로는 오락으로, 심지어 종교 활동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외로운 감정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올까요? 오늘 말씀은요, 이 외로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불안합니다. 광야길은요 두려워요. 미래도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지만 여전히 내일을 알 수 없기에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일로 가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물도 없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때로는 적들이 공격도 해옵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들 때마다 애굽에서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라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고기라도 잘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이들에게 불안을 없애고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 이들이 광야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우리 함께 8절 말씀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소를 지으라.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성막이라고 하는데요, 명령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8절 상반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성소, 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장소를 구애받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무소부재하시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무소부재하시다. 우리가 신학적 용어를 알았습니다.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왜 성막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요청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한 장소를 택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당신의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그 장소, 바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 모습,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님은 초월하시지만 동시에 내재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린이가 교회를 가는데 고학년 형아가 묻습니다. 야, 너 어디 가? 교회 가요. 뭐하러 교회 가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요. 그래? 그럼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어디 계시니?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지죠 갑자기. 그때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크셔서 우주도 담지 못해요. 그런데 너무 작으셔서 제 마음 안에 계세요.
이게 되게 신학적인 대답인데요. 하나님은요, 우주에도 담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계시고 특별히 장소를 택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요, 단지 제사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을 드러내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광야길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그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보이세요? 저도 좀 보여주세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렵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매일같이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만 생기면 답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이 광야길을요, 혼자 걷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이들을 위해서 친히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친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에도 계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어디에 계세요? 바로 이 성원교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내 마음속에도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온 우주의 모든 곳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답답할 때나 외로울 때나 옆에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금요일 이 자리를 만들 줄 믿습니다. 우주도 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도록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라고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이 저녁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성막은요, 어떤 장소입니까? 은혜와 회복의 장소에 따라해 볼까요? 은혜와 회복의 장소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받은 게 뭐죠? 첫 번째, 십계명.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어요. 사실 십계명보다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게 더 길었죠. 성경 말씀 보면 알겠지만. 우리 25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성막의 다른 이름 장막이라고, 성소, 이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내 마음대로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율법만 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그 삶의 기준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은요,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오늘도 또 넘어졌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모습 이대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들고 하나님의 성막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 성막에서 은혜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는 곳, 바로 이 자리가 성막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다른 말로 아까 나오죠, 9절에서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남의 장막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장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 이 회막, 이 성막은요, 바로 단순한 제사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리가, 이 저녁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론 넘어지고 때론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성막에 불러내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과거에는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모형을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막이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스케노, 즉 성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성막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님의 실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는요, 제사장, 제물, 휘장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시며 참 제물이 되시며 찢긴 휘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나를 외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세임 주시며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성막은요, 백성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앙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성막이 어디에 있어요? 딱 가운데 있죠. 우리 12지파들 3, 4, 10이죠. 12지파들 저 안에서 중앙에 성막을 위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도 저 모양으로 이동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막의 중앙에 위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계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로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갈 때나 쉴 때나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언제나 쉬나 성막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곳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들은 이곳에서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이유가 나오거든요.
이 아이유가 상처받고 이제 거친 삶을 사는 여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유 옆에 그 선한 이 박 부장이라는 분이 함께 있어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말합니다. 그래 괜찮아 라고 다독여줘요. 아픔도 이해해주고 외로울 때 함께 해주고 결국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주인공이 변하고 치유되는 모습을 알려줘요. 그렇습니다. 따뜻한 존재가 옆에 함께하면요 변화와 회복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따뜻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외롭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여러분, 항복하면 이게 뭐죠?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죠. 손 들면 손 내리면 쏘니까 다 맡깁니다. 역시 여러분, 하영록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고 계시는지요? 유명,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P31, 페이버, W31 같은 것을 쓴 분인데요. 이분은 미국 동부의 건축 설계회사 티마스의 설립자이자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저 페이버에 나오는 말인데요. 항복이 축복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가요 32살에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에 그에게 심실 빈맥증이라고 심장이 약한 병이에요. 그런데 운전하다가 휙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소생을 해요. 그리고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데 그때 갑자기 한 젊은 여인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당장 급하게 심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심장과 이 여인이 동시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의사에게 묻습니다. 심장 이식을 못 받으면 저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또 저는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의사가 대답합니다. 저 여인은 즉시 죽고요, 당신은 길면 3주 삽니다. 그때 이분이 딱 3초 만에 결정을 한대요. 자신이 이식받을 심장을 그 여인에게 양보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거죠. 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다. 그냥 마음이 항복해야겠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도 살고 이분도 살아납니다. 보통 우리가 항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실패했다, 패배했다, 약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어떻게 돌아옵니까? 축복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한 게 P31이라는 책에 써 있고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항복함으로 인류에게 축복이 되신 것처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면 그 항복이 나의 약함이고 나의 실패고 나의 패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죄책감들, 나의 수치심, 나의 자격 없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항복하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항복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끄는 대로 가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것이 항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저 갔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려내신다니까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맡겨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이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길 축복합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이 저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 항복할 때 주님께서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 항복이 곧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리라. 그래요. 우리 중에 거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거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과거의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부르려고 한다. 내가 너에게 함께함을 알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또 성막은 죄인을 위한 은혜와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실패 괜찮습니다. 죄도 괜찮습니다. 연약함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모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도 짓게 하시고 또 은혜와 회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의 성막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누구의 생각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내 욕심, 내 계획, 내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저녁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또 살아계심을 느끼며 우리의 외로움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걱정, 근심 주님께서 다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